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의 유업이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또 엄청난 기도 운동이 촉발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이고, 열방을 다니다 보면 역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들은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굵직한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들 가보면 기도의 불을 이 기도원에서 받고 또 기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구역 운동을 하기도 하고 24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참 한 시대에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께서 원크라이 위크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값진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본질 사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질 사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본질을 사수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경작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생을 멋지게 사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피값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졌다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작은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거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을 똑같이 밟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드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운, 아무리 불러도 멈출 수가 없는 이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저는 이 자리에 음악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곡 나왔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예수로 가득 찬 곡이죠. 예수. 2절 지저스. 3절 예수와. 1절부터 4절까지 곡이 다 예수로 가득 찬 그런 노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화가 나면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 그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건축가요, 설계가라면 그 건물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을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예수.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가슴이 계속 뛸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세요. 성령님께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그때 뭐 하셨겠어요? 금식하실 때? 기도하셨겠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셨겠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셨죠. 참 놀라운 사실,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까지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파이어, 불로 마귀의 시험을 쫓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를 괴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마귀를 축사하시더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은 기도였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인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시고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천국문에 입성하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화 하십니다. 제자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물고기 잡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했었고 조금 잡으면 슬퍼했던 이 인생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던져버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줄게, 내가 연봉 얼마나 줄게, 내가 너에게 차를 얼마나 줄게, 집을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위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제자로 예정된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30대 미만의 20대 청년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하시고 부르심을 콜링하셔서 예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뽑으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 콜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대부분은 어부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비전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DNA가 심겨지게 되고 그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드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다가 한결같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두 번째,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믿는 자를 제자화하십시오. 믿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화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지 말고 당신이 제자를 일으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설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군 장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번뜩 생각이 드는데, 왜 이들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있지? 왜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그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교회당 안에서 은혜만 받고 있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언제까지 눈물 흘리면서 은혜만 받고 가슴만 뜨거워지겠습니까? 사역하십시오. 교회와 결속이 되어서 영적 권위 질서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당신의 병원에서, 당신의 군부대에서, 당신의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당신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있다면 제자화를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본질적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가만히 보면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주 순복음교회 구역장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구역장들 가방이 있다면서요? 가방, 이 빨간 가방인가 파란 가방 잘 모르겠어요. 이 가방 들고 뛰면 다 긴장하겠다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구역에서 또 제자화하는 거죠. 제자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전략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비전을 캐스팅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했어요. 함께 다니면서, 함께 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성결시킵니다. 거룩과 순결을 가리킵니다. 거룩과 순결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 부모, 심지어 아내, 너 목숨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 성별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분녀하십니다. 임파테이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름 부으심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범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지,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시고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불러서 멘토링 하시고 코치하시고 커버링 해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감독하시죠. 그리고 재생산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셔서도 12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함께 제자들과 팀을 짜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하셨다.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의도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실 때는 다 의도가 있거든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전국 복음 증거하고 제자화하고 그들과 함께 3대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메가라는 교회 목사인데요, 이 교회는 젊은이들 많은 교회입니다. 젊은이들 참 많고, 많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기도 참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고 왔는데, 제가 제일 행복한 거는 뭐냐면,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쭉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한 2시간 정도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얼마나 그렇게 울부짖는지. 주야, 주야. 인생에 무슨 그런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겠어요? 기도의 영성을 배우니까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사역자님들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쫙 강단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새벽 예배도 증거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또 증거해요. 스태프들과 말씀을 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단락을 나눠주고 제목을 붙여주고 또 그 한 장 말씀에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 말씀을 저는 녹음해서 카톡방, 리더십방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각 셀의 리더들이 셀에 또 다 뿌립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보고 제목을 붙이고 기록한 다음에 제 음성을 듣고 막 기록해요.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장로의 유전에 대한 문제. 전통이 중요한가? 정통이 중요한가? 전통인가 정통인가? 뭐가 정통인가? 이걸로 논쟁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7병이요 4,000명을 먹이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역의 동기가 긍휼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3일 동안 나와 함께 다녔는데 줄이고 배고픈데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먹이고 싶다, 입히고 싶다, 배부르게 해주고 싶다.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사역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원크라이 이 기관에서 이 원크라이 위크를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불이, 기도의 유업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겠습니까? 이곳이 기도의 유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됐고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고요, 여기서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내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작정했던 곳이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 불 일어나게 하고 싶다. 젊은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기도의 불은 점점 식어지고 새벽 예배는 텅텅텅 비어가고, 이 마음 때문에 원크라이, 이 일주일 동안 기도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를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유명한 사람 되고 내 사역을 확장시켜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어제 말씀에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산에 가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길 위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산 위에서 주님께서 한적하게 주님과 로맨스를 즐기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막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 예수 사람을 살리고 싶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
교회를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다. 한국교회 살리고 싶다.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누구십니까? 나다. 깜짝 놀랍니다. 나도 가게 해주세요. 오라. 초복초복 걸어갑니다.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행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즉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베드로 잘 걸어왔잖아. 근데 왜 바람 보고 두려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고생해봐라 하십니까? 아니요, 손을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와,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다. 교회를 살리고 싶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전 녹음해줘요. 한 500명 되는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적고 그렇게 5년째 했습니다. 5년째. 비행기 안에서도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이 녹음해서 보내주고, 집회 갈 때도 차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이 한 20분 정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왜요? 예수님도 말씀에 집중하셨으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의하는 게 있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2021년도 작년 데이터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각 교단별로 합동측,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해서 한 6대 교단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10년 동안 180만 명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180만 명의 성도들이 감소가 됐고요. 2021년도에 지금 저기 통계가 나오는데 180만 명의 영혼들이 감소가 됐어요. 880만에서 7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00만으로 바뀌었어요. 180만 명이 감소가 됐어요. 2021년도 한 해에 가장 큰 감소폭이 있는데 743만에서 700만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한 해에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120만 명이 떠났다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단들이 연말에 통계를 제출하고 그 규합한 걸 보니까 40만 명이 감소했어요. 40만 명. 황성주 박사님, KWMA 사무처장 그 부의장님인데 그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600만 명이다. 근데 교회당 밖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은 400만 명이다. 한때 우리가 1000만 명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 600대 400은 수치가 바뀔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600만 명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40만 명이 떠나가고, 저는 청년 사역하고 청년들 일으키는 목사니까 청년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아끼고 막 안아드리고 하거든요. 부비부비하고. 청년들의 저 마음이 있으니까 600만 명이 있다면 이 600만 명 중에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작년 한 해 동안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40만 명 가운데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떠나갔을 거예요. 아마 절반 이상의 청년과 다음 세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기도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이 오셨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6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600만 명 가운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될까?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들을 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 것입니다. 내 모든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내 재정도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 잘 싸워주셨습니다.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경제 대발전을 일으켰었죠.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 아프리카의 원조를 받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22년 연초를 맞이해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작년에 교회 개척한 지 한 8년 됐습니다. 근데 개척할 때부터 주님께서 21일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한 해만 빼놓고 계속 21일 금식을 시키시고,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 또 방황하던 저를 주님께서 뽑으셔서 기름 부으시고 목사로 삼으셨으니까 제가 주님께 서원한 건 이거였어요. 주님, 제가 은사는 없고 달란트는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나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교회 사역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비유 맞히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비유 맞히지 않고 주님 비유 맞히면서 순종하는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회가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안도 제 아내가 너무 저를 사랑해주고 저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교회는 부흥되고 또
또 사역하는 그 사역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40일 금식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일은 생명 걸고 하는 거죠. 하반신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아들아 40일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거 느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아 40일 금식 한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아는 분 가운데 40일 금식 하시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 계시거든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한번 했으면 좋겠어. 네 주님, 네 주님. 그리고 첫날 새벽 예배 찬양을 이렇게 예배팀의 예배인도 하고 저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돌파와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확 주시더라고요. 돌파와 확장. 아들아 내가 돌파와 확장 선물로 줄 거야. 그 말씀을 받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더라고요. 34일째 되는 날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열방을 구하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2021년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표를 가지고 왔어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코로나가 2번이나 와서 이렇게. 근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집에 찾아가서 DNA 처치, 셀끼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한 해 동안 통계를 내봤어요.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셀은 80%가 배가 됐어요. 80%의 성장이 있었어요. 성도 수는 70%의 성도 수의 성장이 있었어요. 재정은 50%의 성장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 다 지방대생이거든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냥 본질 사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붙들고 모든 사역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조금 힘들 때 말 함부로 뱉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입술로 하지 않고 감사의 보자기로 덮고, 나는 감사의 보자기로 덮어가리라, 그렇게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본질 사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시험이 왔을 때 싸우지 않으셨어요.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싸움 딱이 되어서 침 흘리면서 투견이 되어서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전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제자화하십시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께 미친 해 그렇게 보내십시오. 더 늙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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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예수. 본질을 잡으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에 승리하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2022년 승리가 있을지어다. 본질을 사수할지어다. 말씀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금식하십시오.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더 늙어가기 전에, 당신이 40이 되기 전에, 50이 지나기 전에, 60이 지나기 전에, 70이 지나기 전에 예수 똑바로 믿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